안녕하세요.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늦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지럽고 정확한 기준도 없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시대가 흘러왔지만 감사하게도 크리스천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넌 크리스천은 시대에 따라 유행과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동거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만 하더라도 동거는 당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죠. 불과 20여 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거를 수용하는 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낮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가? 라고 물었을 때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35%만이 동거는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35%의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미래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니면 첫눈에 반했는지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그녀가 데리고 온 양떼들을 위해 우물뚜껑을 열고 물을 줍니다. 우물뚜껑은 남자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에는 버거운 무게예요. 그런데 야곱은 혼자 그 큰 우물뚜껑을 옮기게 됩니다. 타지에서 만나 이제 살았구나 라는 안도에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아니면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전자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크게 기뻐했고 라헬을 보자마자 그녀를 도와주었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보니까 그녀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친척을 만난 거예요. 기쁨의 입맞춤이었고 안도와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과 만난 후 그녀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려주고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을 안아주고 입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데 이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레아는 친척 관계예요. 야곱은 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뭐 성경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야곱과 라반은 사실 사촌이지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야곱과 라반을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족보에 좀 복잡한 이야기고 사실 뭐 큰 이슈가 아니니까 그냥 야곱과 라반은 삼촌과 조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사촌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척과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8촌까지는 안 되고 뭐 9촌부터는 된다 뭐라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친척과의 결혼, 심지어 9촌, 10촌이라고 해도 친척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반가워하지도 않고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지? 왜 야곱과 라헬은 친척 관계인데 결혼을 했을까요? 물론 당시 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문화적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유럽 왕실도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된 것처럼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친척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야곱 이후에는 더 이상 혈통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과 아벨 두 개의 다른 혈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순수 혈통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그 대를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그 대가 계속 이어져서 노아까지 이르게 되고 노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성경은 세 명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 다른 혈통들이죠. 그리고 셈이 순수 혈통이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명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두 개의 다른 혈통이 여기서 이삭이 순수 혈통이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개의 다른 혈통이 나오고요. 그 중에 야곱이 순수 혈통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른 혈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야곱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혈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은 모두 다 순수 혈통입니다. 이 12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되고 12파의 시작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자.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이것이 야곱과 레할과의 결혼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친척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크리스천끼리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끼리 결혼하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하고 넌 크리스천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영훈이라는 분 아시죠?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이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분의 그 아내의 가정도 크리스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 후에 이분도
이제 결혼한 후에 교회를 이제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천끼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천끼리 결혼해서 크리스천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그 신앙의 레벨이 달라서 막 다투고 논쟁하고 그렇죠? 막 싸우기도 하는데 하물며 넌 크리스천하고 만나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이 과연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될 거예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멈추게 될 거예요.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요.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동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 우리는 동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넌 크리스천 관점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시대가 이런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거라는 하나의 작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나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나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리고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두워지는 세상을 예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가 설 자리가 점점 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그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한다.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야곱이 한 달간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성실함이 아마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라반의 두 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야곱이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두 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렇게 죽도록 일한 것은 둘째 딸 레알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첫째 딸 레아는 외모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둘째 딸 레알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이것을 위해 자그만치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20절이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여기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 힘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도 길지가 않았어요. 마치 며칠같이 느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컸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7년이 지나고 라반에게 속아 또다시 7년을 위해 일을 합니다. 총 14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일을 하였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질기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년이 아니라 140년, 140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영광과 지위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헤어져요.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서로에게 질립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룻밤의 사랑은 어떨까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의 사랑, 불타는 사랑, 뜨거운 사랑. 야곱의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며칠처럼 느끼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1000년을 기다렸어요.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아니야,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깨닫고 또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 역시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길 위하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있을 신영순 장로님 부친이신 고 신재선 성도님 장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다시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평생 소망 우리의 평생 소원이 평생 소망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